교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개 교회가 서로 합병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교회는 장로교인인데 성도는 제법 숫자가 한 7, 80명 되었는데 교회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오순절 쪽의 교회였는데 성도 수가 너무 작은 반면에 옛날에는 컸던 적이 있어서 아주 큰 교회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 교회가 서로 대화를 하고 합력하여서 한 교회로 만들자, 그렇게 기도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누고 거의 1년여 동안 서로 간에 오가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또한 서로 나눌 것은 나누었습니다. 예를 들면 헌금 수거는 이 작은 교회에서는 수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함에다가 넣었었고, 이 장로교회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수거를 하였습니다. 또 수거를 하는데도 어떤 곳은 언쟁반에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바구니를 돌리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합의들도 했습니다. 예배 순서도 오순절 교회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 비해서 장로교는 또 교동문도 있고 또 사도신경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또 장로교는 있는데 이런 예배 순서들도 잘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여 기간 동안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모여 야유회도 같이 가고 마음을 묶어서 교회가 이제 장로교인들이 이사를 와서 오순절 교단에 있는 그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교단과 타 교단이 합쳐져서 한 교회로 되면 교단의 문제들이 좀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민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크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에 소속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합병되거나 또는 분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병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성찬 예식을 해야 하는데 그냥 장로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장로교인대로 그냥 이렇게 성찬 예식을 집행을 한 겁니다. 장례 이 성례식이 끝나고 나서 오순절 쪽에 있는 교인들이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더니 자기들은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분명분전하는 건 우리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듯이 떡을 돌리고 잔을 돌리듯이 다 나와서 자기가 성찬을 하고 자기가 이 잔을 마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에 관한, 관습에 관한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서로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막 둘이 싸웠죠.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른 이야기를 하니 오순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순절에서는 성경을 봐라, 돌리지 않느냐 하나를 두고 누가 장로가 나가서 이렇게 분명분자를 하냐, 이건 비성경적이다 얘기하고, 아니다, 이것은 장로교 유전으로 전통으로 이건 지킨 거다 하며 서로 부딪혀 싸웠습니다. 그렇게 한번 다투고 나니까 이것저것 불만들이 많은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교인들은 사람들이 좀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기 전에 누가 대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가셔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이 상례였는데 오순절 교단은 불과 10명 채 안 되니까 각자 기도하고 각자 먹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또 트집을 서로 잡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하고 먹냐? 왜 나는 기도했다 하며 또 싸움. 결국 교회가 3개로 나눠졌습니다. 할렐루야죠. 2개 교회가 하나가 됐다가 3개로 나눠졌으니까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참 이게 웃지 못할 현실입니다. 이 두 교회의 싸움은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성경적인 것도 아니라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자기가 감수하기 싫은 거죠. 해왔던 대로 하는 게 편한데 왜 그걸 자꾸 바꾸냐 하는 거죠.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의대로 또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때까지 해왔던 걸 굽히지 않고 싶었던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이나 또는 자기 편의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싸울 대상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리에 관한 문제가 뭔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론을 깨트리면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삼위일체론을 부인한다든지 기독론에서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딴 이야기를 한다면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건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밤이 새도록 1년 내내 싸워도 싸워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단 한순간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발걸음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 우리가 살아왔던 관습이 그것 때문에 싸운다면 그건 하나님의 가슴에 두 번 못을 박는 행위이겠지요. 그러니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싸우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존재감이 상실되었다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안에서 수용해야 할 일들이지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을 모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제 그가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갔더니 이제는 그 옛날에 20년여 전에 야고보가 아닌 이제는 야고보 목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니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게 되었고 교회에 이제 선교사가 교회에 딱 온 겁니다. 이들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야고보의 만남은 벌써 네 번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바울이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야고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지요. 야고보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상태였으니 자기도 개종을 했고 야고보도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처음 만났던 것을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을 하죠.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야고보와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우리가 15장에서 예루살렘에 회의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간에 서로 간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고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며 그때 만났던 것이 세 번째. 그리고 지금은 처음 만난 걸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난 야고보 사도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엿한 목회자가 되어져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수십 년 동안 전도여행 3차에 걸쳐서 다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젖병아리처럼 그렇게 별로 연약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사람은 이방 선교로 한 사람은 유대인 선교를 통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선교했던 표시들이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 갔습니까? 아니요. 같이 있는 선교를 했던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왔고요. 야고보는 목회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딱 이렇게 있는 거죠. 마치 두 정상이 쭉 줄을 세워서 자기 있는 쪽에 세워서 있는 것처럼 이제는 두 사람이 딱 자기의 권위 또는 자기의 이때까지 해왔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서 서로 만난 겁니다. 전에는 그냥 서로 밥 먹기도 쉬웠고 만나서 악수하기도 쉬웠지만 이제는 좀 급이 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옛날에는 그냥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엿한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사람의 어쩌면 알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은 목회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목사고 한 사람은 선교사로 들어온 거죠.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어찌 보면 있는 사람이 갑인 것 같고 들어오는 사람이 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고보 목사,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수가 수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 뒤에는 수만 명이 있는 거죠. 수만 명. 그러니 야고보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전했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들을 다 헤아렸지는 않았겠지만 그 수를 가지고서 바울이 더 의기양양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딱 섰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딱 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논쟁이 있었지요.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할례를 받을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논쟁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는 주장한다라고 생각했으며 야고보는 야고보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해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났으니 한판 붙겠구나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긴장을 했거나 안 그러면 기대를 했거나 누가 이기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한번 잘 싸워봐라 하고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성공을 한 쪽은 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가 있었던 일들을 낱낱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야고보가 듣게 되어지지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는 이제 15장 그 예루살렘 회의가 끝마치고 나서부터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낱낱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낱낱이 보고를 한답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6장에서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계종, 빌립보 감옥에서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던 간수장의 계종, 17장의 데살로니가에서의 헬라인들과 기부인들 사람들의 계종, 또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알아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사랑했다 합니다. 아덴에서의 핍박을 받았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전도를 하여 철학자들과의 논쟁, 그리고 18장에서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들의 온 개종과 세례받음, 19장에서 에베소에서의 3년 6개월 동안의 그의 사역들, 20장에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다시 살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두란노 서원에서 그는 말씀을 증거했던 사역들,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 낱낱이 다 보고를 한 겁니다. 야고보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에 관하여서 야고보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2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바울이 전도했던 이방인의 사역을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합니다. 만약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바울이 했던 사역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해야죠.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라고, 그것으로는 구원이 이르기에는 좀 모자란다라고,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이제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다시 가서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터인데, 야고보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방인들도 할례 안 받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자기의 신학적인 체계와 사고들은 전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성령의 사역이었다면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일들이었으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한 일을 낱낱이 말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니 야고보는 나와는 신학적인 측면이 다르고 나와는 생각이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받아들였다라고. 수용했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가 한 가지 더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 교회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각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 수는 많아졌는데 헌금이 적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한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의 교회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성교 헌금을 보내온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4장 17절에 왜 누가가 이것을 뒤에 기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결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지요? 결례는 신례가 아니고요. 결례는 정결 예식을 줄여서 결례라고 그럽니다. 정결 예식. 정결 예식을 줄여서 결례를 행한 것, 그것은 곧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에 내 민족을 위하여서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야고보에게 올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 자기가 했던 사역만 다 보고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또는 마게도냐 교회, 각각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본토가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고난받는다,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들이 구제 헌금을 보내온 거죠. 누가 보내왔다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헌금을 받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8남매가 있는데 첫째가 많이 힘들어요. 둘째가 돕는 것은 조금 괜찮지만 막내가 큰 오빠나 큰 형을 돕는 건 좀 쉽지 않아요. 바꿔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27년 전 파송한 박종영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장정교회가 모교회인데 장정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그 장정교회 우리 모교회가 힘들어졌다니까 구제비를 보내온 거예요. 교회에서 좀 쓰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한 교회에서 도대체 거기에서 도리어 구제를 받는다면, 도움을 받는다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유학할 때 조금 힘든 때가 있어서 한 번도 요청을 해보지 않았는데 여동생한테요 돈을 좀 달라고 하기가 이게 한 달 걸리더라고. 한 달. 전화기 들었다가 놓았다가, 전화기 들었다가 놓았다가, 전화를 거는데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받지 마라. 근데 딱 받으면 잘 있냐? 잘 있다. 그래, 뭐 애들은 괜찮고, 그래 괜찮. 그래, 잘 살아라. 할 말은 못하고 그렇게 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손 아래 사람이나 큰 집이 작은 집에게 손을 벌리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사역보고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것을 받았다. 그리고 야고보가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돈도요, 어려우면 받아야 돼요. 어려우면. 그 꼴랑 자존심 때문에 그거 안 받고 후에 100번 하느니 한 번 침 꿀꺽 삼키고, 그래, 내가 이제 몇 배로 내가 갚아줄게, 내가 이거 몇 배로 나중에 갚아줄게 하는 마음으로 힘들 때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요. 이렇게 야고보는 신학적인 면 하나, 재정적인 면 하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울을 수용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는 다 수용을 했어요. 이제 바울이 수용할 차례예요. 그런데 바울 있잖아,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왜냐하면 우리 수만 명 유대인 기독교인 가운데 너를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중반절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야고보처럼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로는 모세를 배반했다 그러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라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너를 지금 그냥 가만히 안 둘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냐. 유대인 기독교가 바울을 핍박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함께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완전 자폭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방에 있는 로마인들이 바울을 박해하는 건 그래도 그것은 고난이고 또는 순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치는 거예요. 유대교 교인들이 이방인 지도자인 사도를 친다면 이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좋은 일이 못 될 수 있는 거죠. 싸우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서로 싸우고 서로 논쟁하고 서로 갈등 관계 있는 교회 치고 부흥하는 교회 없습니다. 싸우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있으면 저한테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비법이 뭔가? 맨날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자식과 부모가 싸워요. 그런 집안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 집안이 다른 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죠. 교회 교인들끼리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싸우면 교회가 다 무너지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네가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오해를 좀 풀자. 나도 너의 신학을 내가 받아들이니 너도 나의 신앙을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너는 유대인에게도 처할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도 처할 수 있고 나는 무할례자에게도 할 수 있고 나는 할례자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당장 여기에 나실인으로 서원한 4명이 있다. 나실인은 나중에 민수기 6장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기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나실인의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의 날짜가 30일이 끝나면 30일 동안은 삭도를 머리에 칼을 대지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아야 하는데 30일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 정결 예법에 따라서 결례에 따라서 이제 머리를 밀 수 있거든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머리를 자를 수가 있다고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너는 지금 4명을 데리고 가.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그 비용을 네가 지불해라.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신의 규례를 너도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하려면 너가 그 4명을 데리고 가서 머리를 자르게 하고 그 비용을 네가 지불한다면 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라는 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냥 내가 싫은데 내가 반대하는데 돈을 지불할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동의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돈을 지불하게 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우리 집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내가 쓰는 가장 그 신용카드의 명세표 안에 가장 많이 나가는데 거기가 내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내가 가장 많이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각 가정마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자녀 교육비 아닙니까? 그렇죠? 왜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잘
바른 또는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부모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반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비용을, 이 머리를 깎은 이 비용을 바울 네가 지불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래? 우리가 들었던 말이 그럼 사실이 아니야? 하며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 정결, 예식을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튿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바로 가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야고보 목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대로 지키며 구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바울과 기독교인 유대인들 간의 사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중재 역할들을 하려 하고,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대하여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거죠. 나와는 신학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나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옳다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전의 식구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세요? 어떤 것 때문에 힘이 드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죽도록 싸울 일은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 믿음의 문제, 우리의 참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가지고서 싸울 일이지, 그거 외에 다른 일들을 가지고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거나 문제를 불러 일으키거나 아니면 나의 존재감을 회복시키려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희가 신학생들 모아서 포럼을 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는 싸우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문제 말고 싸우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그걸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는 저 원로 목사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돼요. 그러려면 마음을 넓혀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된다고. 내 마음이 넓지 못하면 그걸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자꾸 그것을 가지고 꼬거나 그것을 가지고 비틀거나 그것을 가지고서 자꾸 내 마음이 상하게 되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별것 아닌 문제들 가지고서 싸우지. 그런 문제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품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화목한, 화평한, 평화로운 교회로 저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믿으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 수용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이 풍성해져서 이런 일도 이해하고 저런 일도 용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불완전한 교회 안에 불완전한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 불완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들이 자제해야 하고 우리들이 멈추어야 하고 우리들이 끊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쓸데없는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주님, 진리의 문제 아니고서는 다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는 제일 먼저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재되어져 있는 죄성이 떠남으로 우리의 유익이나 우리의 자존심이나 나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에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장정교회는 화목한 교회로, 평화로운 교회로, 싸움이 없는 교회로, 다툼이 없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포도비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 귀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로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11조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들마다 그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 더욱더 인생이 형통케 하여지며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작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정하여 주셔서 저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빠지지 아니하고 드리는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만지는 것마다 생명 살리게 하시고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드린 대로 갚아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진리 외의 것으로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로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열방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지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제가 잘할게요.